자, 오늘은 제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간증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뭐 간증이라고 하면 그냥 거창할 것 같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조용기 목사님이란 분이 굉장히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가 아니라 믿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궁금해서 뭘 믿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잘 수긍이 되셨나요? 도대체 뭘 믿는 걸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전 혼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거고 왜 믿는 거고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로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2번, 3번 정도 더 비슷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1번 하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여쭤볼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 뭘 안 믿으면 지옥입니까? 뭘 안 믿는다는 거지? 네. 불신 지옥, 불신, 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안 믿는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한번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셔도 좋아요. 제가 스페인에 가서 그 지하철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열정을 갖고 스페인 사람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너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대상이 다르구나. 한국 사람하고 스페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좀 몇 번 물어봤어요.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궁색해져요.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뭘 믿느냐고 라고 얘기할 때 다르구나 사람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은 뭘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집에 가실 수 있고요. 대답을 못하시면 저하고 또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시에서 것은 썩을 수 있는 시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시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시들고 풀의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다시 태어났다는 것, 중생을 얻었다는 것 같은 말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난 것이냐면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수 없는 씨는 썩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그 썩을 수 없는 씨가 뭐냐?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영이 다시 태어나셔서 지옥에 가지 않으실 겁니까?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냐? 말씀에 근거해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러분의 육체의 수명은 몇 년쯤 되십니까? 나는 300년쯤 있을 것 같다.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80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80년? 네. 네. 현아가 여기 없기 때문에 현아가 있으면 내가 100년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풀과 같아요. 자,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지속돼요? 1000년쯤 갑니까? 500년쯤 갑니까? 글쎄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비록 광화문에 서 있지만 그분의 영광이 지금까지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의 영광이 과연 얼마나 가나요? 권불 3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불 3년 무슨 뜻이에요? 모든 권력은 3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3년만 지나가면 어느 대통령도 다 레임덕에 걸리게 돼 있어요. 레임덕이라고 아세요? 절름발이 오리라고 해서 권력 누수 현상이 생겨요. 힘이 없어져요. 대통령의 말발이 없어져요. 혹시 화무 11홍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풀은 시들고 풀의 꽃은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믿을 만한 거예요? 아니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믿을 만한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영규 목사님이 너무 아프시잖아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분이 30대, 40대 때부터 그 작은 방에서 성경 교회를 본다고 막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뵀거든요. 제가 차마 도와드리지는 못했어요. 도와드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뭐 그 전에 어느 누가 인천에 누구누구가 번역한 것을 좀 교열 봐달라 그래서 그걸 빨간 펜으로 막 보시고 점심 식사 저하고 같이 하면 그거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 넌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을 성경 교열 보겠다고 성경의 교정을 보겠다고 좋은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겠다고 맨날 이러고 계시니까 그 목에 병이 오신 거잖아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병명 진단을 제가 들었을 때. 그만큼 성경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영규 목사님은 거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신 거죠. 건강을 갈아 넣으신 거죠.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말씀에 기반했기 때문에 유효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요. 사람이 흔들려요. 흔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나 여러분의 의로운 경험이나 여러분의 자신의 좋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사실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자, 제가 선물을 누구누구에게 주면서 제가 김영균 목사님에게 자, 선물입니다. 근데 500원 주세요. 이게 선물이 아니죠. 그건 물품의 판매죠. 대가가 주어진다면 선물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행위에서 났습니까?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에서 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모임에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이유는 자랑할 것이 없게.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행위하는 거 맞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행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역대기하 19장 3절 말씀해 볼까요? 역대기하 19장 3절. 자, 그럼에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영토에서 작은 풀들을 제거하셨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당신의 마음을 예비한 일에 있어서 당신 안에 선한 것들이 발견되었나이다. 예,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했는데 이 사람이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여호사밧 왕이 작은 숲풀들을 제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숲풀은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 작은 숲풀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애니미즘, 동물들의 정령 이런 것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들을 섬겼어요.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을 섬겼어요. 그 숲풀들을 제거하셨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당신의 마음을 예비한 일이 있어서 작은 숲풀들,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선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이후에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마음 먹은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좀 죄를 이제 멀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넷플릭스를 좀 덜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한 것들이에요. 언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합니다. 선하다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것, 이런 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역대기하 19장 11절에 보면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기하 19장 11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보라, 수석제사장인 아마리아가 주의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너희를 다스리느니라. 그리고 유다 집의 친자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리아가 왕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있느니라. 또한 레인들은 너희 앞에서 단원들이 되리라. 용감하게 처신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계시리라. 선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성경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을 좀 읽어야지.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으려 치면 뭐가 와요? 카톡 하시오. 이런 거 와요. 안 와요? 전화 안 와요? 저 전화 오던데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계속 유혹이 생겨요. 갑자기 친하지도 않던 친구가 전화 와서 오늘 보자는 얘기 혹시 없던가요? 계속 유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가벼운 거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갑자기 건강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용감하게 처신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선한 자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마음을 잡수셨으면 그래서 설령 어려움과 유혹을 사탄이 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처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오르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린 두려움이 가끔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감하게 처신하십시오.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용감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이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간혹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다.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이 삼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열심히 전도지를 돌릴 수도 있고 아무도 안 듣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에 의해서요? 들음에 의해서 온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김영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이 들으세요. 또 제가 한 것도 있고요. 이 교회 것도 있고요. 좋은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다만 가려서 좋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좋은 설교들을 좋은 말씀들을 들으십시오. 자기 이야기, 자기 감정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삶의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고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뭘 기대지 말라고요?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기대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모든 길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여러분 삶의 길 가운데에서 항상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임을 인정해야 될까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몸이 막 안 좋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무엇부터 할까요? 네, 검사부터 하자 그러죠. 그러면 그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 받으러 가는 때까지 저는 마음이 막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길들 가운데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 불안함은, 그 두려움은 줄지 않을까요? 제가 병원에 이제 검사 결과를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 표정만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어려운데요. 이거 안 좋은데요. 저거 안 좋은데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반응이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죠.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길들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라고요. 검사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길들 가운데 그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라고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인정하시라고요. 검사 결과에 좌우되는 건 여러분의 감정이고 그것조차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갈 길들을 인도하신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걸 믿으시면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그거 못 믿으시면 의사 만나러 가기 싫고요. 만날 때마다 두려워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행로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믿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유익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 효과가 있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네, 우리 강해드리면은 교리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과연 설교를 잘하는지, 제가 설교를 할 때 마음의 책망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면 제가 설교 잘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책망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바로잡음이 있습니까? 책망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로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 잘하는 거고요. 없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의로 훈육이 돼서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굳건해지고 뚜렷해집니까? 그러면 제가 설교 잘하는 거고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럼 제가 설교 못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네 가지 효과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해요. 첫 번째, 교리가 있어져야, 당연히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책망도 있고 바로잡음도 있고 의로 훈육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리만 있으면 그건 제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의로 훈육만 있고 교리가 없다. 이것도 안 되겠죠.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골고루 적용이 될 때 뭐라고요? 유익하다라고.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요. 이 네 가지 효과가 골고루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진다고요. 예수님 닮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춰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와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것이 있는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의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이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저지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결을 열망하라. 너희와 너가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열망해야 돼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해야 돼요. 갓난아기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갓난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 유튜브 켜보면 제가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콘텐츠가 있는 건 있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영균 목사님의 강해가 아무리 훌륭해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밤새도록 준비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말씀을 꿀에 비유하고 있어요.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말씀들은 저의 입맛에 얼마나 달콤한지요. 전정 저의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말씀 공부가 너무 달콤해. 꿀보다 더 달아.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건 다 수긍하시는 거죠? 네. 이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무감에 공부할 때도 있고 맛이 없어도 공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또 와 정말 내 얘기구나 절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꿀처럼 단 그 상황을 그 경지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꿀보다 입에 더 달콤한 말씀을 상고하시고 듣기에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말씀을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청결하게 부르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이 있다.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이 있다. 이게 무슨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죠. 그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곧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씻어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의 물로. 여러분 혹시 살다가 죄악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있습니다. 네. 살다가 세상적인 속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귐도 가져보시고 그런 말도 해보시고 그렇게 실수한 적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씻어요? 옛날에 정조는 보면 나쁜 얘기 들었으면 귀를 씻었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씻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물을 자꾸 씻지 않아내면 더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겉모습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요. 말도 세상 사람 같고 행동도 세상 사람 같고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인일까?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깨끗하게 씻어야지요. 우리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더 깨끗한 신부가 되어 있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의 물로. 그럼 자꾸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에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는 오셔서 말씀의 물로 씻으셔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은 되는 거고요. 물론 평상시에 집에서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성경 보면 훨씬 좋습니다. 수요일 기도에 오셔도 좋습니다. 자꾸 그런 기회를 만드십시오. 어떤 기회? 말씀의 물로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것이 없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깨끗한 사람도 사흘 동안 세수 안 하면 눈곱 끼고 더럽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지금 믿음이 훌륭한 사람, 아무리 교리가 하늘 찌를 만큼 높고 무슨 피터 누구만큼 많이 하시고 제임스 누구만큼 많이 하셔도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혀 보지 않고 말씀의 물로 씻지 않으면 꾀죄죄한 더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는 이 작업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꾸준하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간상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하나님의 식탁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누군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같이 되었으며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같이 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갓난아기라 했어요. 여기서 갓난아기는 진짜 어린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기,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자라지 못한 갓난아기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 먹어야 되는 거고요. 장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뭘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strong meat이니까 고기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성인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근데 그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5장 12절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젖을 필요로 하는 아기들처럼 돼버렸구나.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 자신에게 늘 되묻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구원 받은 거는 중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지금 생각해봐도 40년이 훨씬 넘는 것 같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안 것은 91년, 92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새 성경 신약이라는 처음 번역된 성경을 제가 그때 봤을 때였으니까. 그때부터 피터 러크만 책 알고 공부했던 것 같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벌써 30년씩 지난 것 같아요. 연수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과연 내가 선생들 되게 적합한 믿음과 인품을 갖고 있나? 내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나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제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저에게 해왔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갓난아기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장성한 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다닌 연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읽은 횟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피터 러크만의 책을 얼마나 읽었냐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단단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유익으로서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여기 청년 계신가요? 청년은
아,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라. 제가 저의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나이다. 오, 제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제가 당신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각자 사는 인생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생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각자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그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해서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에 따라 주의하면서 그 길 걸으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자, 길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에 따라 걷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고 주의 명령들과 주의 말씀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적어서 제 가슴에 이렇게 항상 넣고 다닐까요? 좋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읽으십시오. 또 어떤 분은 또 열심히 이걸 외워요. 암송을 해요. 그래서 수시로 암송하면서 되뇌이면서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해요. 또 어떤 분은 아침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려고 노력해요. 다 좋습니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하다 보면 죄 지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번 있습니다. 매번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암송 카드 항상 갖고 다니면서 대중교통에서 외우는 분도 봤고요. 제가 어느 집이라고 얘기 못했더니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주방에 싱크대 이렇게 설거지하는 앞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더라고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셨는데 포스트잇으로 말씀. 김영길 목사님도 여기저기다 포스트잇으로 말씀을 적어놓고 붙여놓으신 것도 제가 봤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깨끗하게 할 겁니다. 아마 김정호 형제님도 이제 자동차에다 붙여놓으실 것 같아요. 말씀 붙여놓고 수시를 보면서 마음을 사귀겠죠.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 많습니까? 역적날 일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으려면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자 함이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생각해 봅시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믿어보게.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속성이 유한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있다면 왜 믿을 만한 것인가? 성경 말씀이 믿을 만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해 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세상과 단절해서 어떻게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될까요? 맞아요. 시간을 따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필요하면 장소라도 조용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좀 필요하다면 내십시오. 30분도 좋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10분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고 장소를 만드십시오.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여러분의 눈이 죽을 때까지 평생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계속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들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으세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주위 어른들 보니까
세상에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눈도 영원하지 않고 귀도 영원하지 않고 저도 요즘 제 무릎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등산도 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니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날마다 들어야 되나요?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나요? 왜 중요합니까? 가끔 하면 안 돼요? 교회 왔을 때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있거든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듣는 것이 필요해요. 읽고 듣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귀를 씻고 몸을 씻고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긴 것처럼 씻어내셔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말씀이 없이 홀로 오랫동안 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학자라도 뛰어난 성경 교사라도 일주일 한 달 내내 안 씻으면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못나고 추한 사람일지라도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열심히 씻으면 거기다 로션까지 바르면 너무 예뻐져요.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씻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